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의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자상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아시고 내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개인의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 38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구약 성경 799페이지.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부터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앞에는 욥의 말도 있고 친구들의 말도 있고 엘리의 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과 작은 것에까지 세심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내어 말씀하시는 것이 38장, 39장, 40장, 40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머지 인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38장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자, 우리 41절에 욥이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꼭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그걸 설명할 때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구약에서 이 까마귀 새끼 부정한 새죠. 부정한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 그 다음에 수리매, 이런 것들 아주 부정하죠. 그런데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부정한 것이 까마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잘 보기 힘들죠. 서식지가 따로. 그러니까 까마귀는 온 천지에 있으면 교회 옥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종탑마다 앉아있고요. 와서 우리 포도 따먹고요. 온 맛이나 까마귀 새끼들입니다. 사람의 일상을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정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선언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 아닙니까?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내 먹을 것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먹고 살도록 양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까마귀가 주님께 뭐예요? 부르짖더라 이 말입니다. 까마귀가 부르짖는데, 까마귀가 그 부정하다고 소문난 까마귀가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멘. 이 까마귀 놀립니다.
부정한 짐승 까마귀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만다고요, 먹을 것을 예비하신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새, 부정하다고 부정탄다라고 내쫓게 바르고 싫어하는 그 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그 역사를 따서 내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니, 그 전능하신 스케일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끼, 부정한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님이 예비를 해주신대. 아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아주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주님 자신의 속성,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가장 비천하고 미천하고 부정한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나는 기꺼이 먹을 것을 예비해 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생각하라? 야, 까마귀 좀 생각해봐라. 까마귀 좀 생각해봐라. 그가 10년이야? 거두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마신다, 기르신다. 무엇을 통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최소한 까마귀옷은 입고 있지만 까마귀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나는 까마귀도 못해, 나는 까마귀도 더 못하고 부정하고 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자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최소한 까마귀는 영이 없어. 영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려고 먹을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있어. 이 영이 항존합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 영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후사가 되었어. 주님의 그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가장 미천한 부정한 까마귀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를 주님이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 이레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먼저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그 다음에 나를 낳으시고 구속하신 나의 아버지, 내 인내감을 두으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오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원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일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다루고 먼저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입증하는 거죠. 확정하고 그렇게 입증하는 거죠. 언제나 두 가지 원칙에서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아주 하늘의 기둥같이 서 있습니다.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다 아시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굳이 시험 안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굳이 주님이 시험 안 해도 다 아셔. 하지만 굳이 주님은 시험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입증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죠?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옵니다. 은혜 받고 말씀 먹고 병 고침 받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만나려고.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굳이 빌립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제 빌립이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많은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먹고 경험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아멘. 그동안 먹고 듣고 만났던 그 믿음의 결실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주님이 한번 빌립을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곳이 빈들인데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주님이 절대 아니면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량을 체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주님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니까. 드러난 부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속의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하나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러난 부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속에, 드러난 부분 속에 있는 그 안에는 주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 어떻게 할까 다 미리 아시고, 대신에 빌립이 그동안 말씀 먹고 자란 이 빌립이 얼마만큼 믿음이 자랐는지,
왜 주님은 전능자임을 수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 뺏어 물 위로 걸어가고 문둥병 깨끗하게 하고 안전병이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봤으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은 대로 기도한 만큼, 우리 믿음이 분량이 자란 만큼, 거기에 대한 분량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익어졌는지, 아멘, 얼마나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져 갔는지, 말씀의 씨앗이 어느 저 뿌리가 잡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 오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먹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친히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는 거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의 믿음에 반응을 하면 내 나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심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주님은 물 위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상황이 주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와, 이렇게 나왔다면, 야, 빌립은 말씀 잘 먹었구나. 아멘. 그렇지, 역시 내 사랑하는 사도 빌립 말씀 잘 먹였구나. 고맙다. 주님이 요렇게하시네. 그 순간에 인간의 머리가 획 돌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꼴찌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그때 아마 빌립이 전자개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주님, 200데나리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떡을 사도 이 물을 먹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황을 만나면 주님이 없어져 버려. 이게 우리 아쉬움입니다. 나의 아쉬움, 우리 아쉬움입니다.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고,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딱 부딪히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려. 주님이 없다면 도무지 기억을 못해. 내 인간적인 머리만 팽 돌아가지고 주님 200대는 더 해사야 됩니다. 이게 노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빌립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 그 수준이니까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더 잘해야지. 더 잘하면 알겠지. 결국 그것이 부활름으로 갑니다. 저와는 마찬가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난 상황, 환경마다 주님의 주대신과 주님 어떠하신 우리가 알고 그대로 반응하면 정말 매 순간마다 히트칠 것인데, 나오는 반응이 그때마다 인간의 머리가 돌아가고 인간의 계산이 돌아가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래, 지금 네 수준이 그렇다, 네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 하지만 난 네가 언젠가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언젠가 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시험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여호와 이래,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여호와 이래. 왜? 최소한 내가 부정한 까마귀 새끼보다야 존재적으로 낫지 않냐 이 말이야. 아멘. 그런 그 부정한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나를 만든 창조자 아닙니까? 창조가 책임을 주시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까마귀 새끼 부리는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님이 예비해 가지고 이곳저곳에 꼭지기
열리게 하고 씨앗이 열리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하듯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속에 여호와 이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릴 마음이 없습니다. 유혹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번 확정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진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진짜 내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사는지 한번 주님은 입증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입증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입증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좋지 않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내가 네 사는 독자에서는 네게 주지 않았냐? 이제 나는 네가 그를 다시 내게로 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 가십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선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그 선물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고 내 삶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숭배하고 사는 것이 인간 나약함입니다. 그걸 주님이 한번 짚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너에게는 내가 준 선물이 귀하니 그 선물을 준 내가 준 분이 그겁니다. 주님이 이삭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삭 내가 줬지? 그럼 너는 내가 준 이삭 붙들고 살래? 아니면 이삭을 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믿고 살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해버립니다. 자, 원래 구약에서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뭘로 요구합니까?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여서 가죽을 베어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엄청 미워하셔. 가져가기 위해서 가난 우상 숭배자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몰루가게 자기 자신들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등성임을 받아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버립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인신제사 자체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주님의 중심은 무엇인가? 네 자손이라 이끌을 자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인데,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삭이 죽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거짓말 남발할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도 거짓말하면 신뢰가 떨어져서 못 믿겠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남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신도를 믿고 숭배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버린 거라. 그래, 이건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네. 이미 내가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살려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버립니다. 이 상황 자체가 난감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신제사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어떻게 아들을 봐, 이럴 수가,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충분히 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다면 자, 우리가 반드시 알 것,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구약의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아이까지 진멸해가지고 완전히 싹 썰어 죽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한 가지 방법, 하나님만이 절대 선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정말 미약한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설명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다. 아멘.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면 그 나머지는 절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편에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오해할 수 있기도 하고, 인간의 사상과 윤리 도덕은요 쉽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절대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잡은 것이 현상보다, 상황보다 그 위에 존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여기에 담담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응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겠지. 우리가 마지막 다 살아갈 때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절대선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노는 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둘째 아들, 그리 말씀합니까? 독자라고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란 말이 무슨 말이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이 없고 유일한 아들이 독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뿐이었습니까? 이미 이스마엘 있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타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두라의 6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 네 독생자, 너의 독자, 너의 독생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아들입니다. 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전부 다 뭐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산자인가? 말씀이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가 산자고 그 산자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약속을 맺은 자고 언약을 받은 자고 그만이 산자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아들, 네 독자, 네 유일한 아들. 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수십억의 사람을 진멸해 버립니까? 죽은 자거든. 하나님 앞에는 영이 죽은 자는 존재 자체가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죽은 실체를 옆에 두고 살 자는 없습니다. 기꺼이 속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 산자,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 산자, 나머지는 수십억이 되든 수백억이 되든 죽은 자는 죽은 자밖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삭을 약속을 받은 자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산자이기 때문에 이삭만이 너의 아들 곧 독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았다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요, 우리가 정말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 오늘 봐도 눈이 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오니까 차들이 가다가 멈추고 사고 나고 지붕이 무너지고 뱃길이 끊기고 하늘길이 끊기고 도로가 끊기고 근데 살게도 우리 부산에 눈이 안 와. 어제는 잠시 보라고 눈 잠시 왔다가 끝나버려. 전부 다 감사해. 감사.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를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방에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전부 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편하고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면 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는 산자입니다. 산자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3일을 갔습니다. 3일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갑니다. 사원들은 머물러 두고 이삭이 가보니까 나무는 누가 제일 먼저 가? 이삭이 제일 먼저 가.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가. 아브라함 이삭이 가보니까 뭐가 없어? 번제가 없어. 번제할 양이 없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기습 질문이죠.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로 8절, 창세기 22장 6절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의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참 위급하고 다급하고 난처할 때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이미 이 아들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죽는데 이렇게 알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죄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위급할 때, 난처할 때, 어려울 때, 참 다급할 때, 그때 우리 언제나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잘하실 거야. 이 한마디가 말씀이 길을 내지 않습니까? 말씀이 길을 냅니다. 내 인생에서 말씀이 앞서가서 길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알아. 이 아들 자기가 죽여야 돼.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죄를 주시는데 영적 영감이 왔던지 모르지만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까마귀도 주님이 먹을 예배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인도하지 않겠니?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길을 닦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하나 겠습니다. 길입니다. 길. 선진국은요 길 짝짝 먼저 길부터 먼저 닦아. 후진국은요 이 부산 정말 부산이 우리나라 운전이 제일 어렵대. 동네 보니까 일방통이 너무 많아. 어디 들어오면 나갈 줄은 몰라. 왜 그래요? 이 길이 복잡한 거예요. 후진국은 길을 먼저 안 닦습니다. 편할 대로 살다 보면 길이 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선진국이나 계획도시는 길부터 먼저 닦아 놓으니까 무엇이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처할 때 길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그냥 툭 던진다고 이게 뭐 힘이 있겠냐? 아니요. 말씀은 가서 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 9절로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제로 죽일 목적이 아님을 아시죠? 한번 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진짜 나를 아들보다 사랑하는지, 진짜 아버지보다 나를 더 아끼는지 하나님 한번 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딱 따라보니까 여지없이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죽으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아 아버님 입 불렀겠으면 충전 사람 돌 내려가 야미 죽어버린. 얼마나 주님이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예비한 수양입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속론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는 언제 예비되었을까요? 창세전에. 아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예비되었습니까? 창세전에. 여호와 이레 시발점이 구세주의 예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미리 아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언제 미리 아신 바 되었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시작은 구세주의 예비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모든 삶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주님 이루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로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혹 난찬 일을 당하고 다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벌써 거기서 영혼이 힘을 냈습니다. 벌써 거기서 영혼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면 뚫고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자, 18절 20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언제부터? 창세. 누가?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뭐 했다고요?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면. 어떻게 미리 알리신 바 되었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실 것을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언제? 창세전에. 여호와 이레 시작점은 구세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한 아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세주가 예비가 됩니다. 창세전에 구세주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급하게 모여가지고 소집해가지고 3일 차면 어떻게 할래? 아담이 타락했다. 어떻게 하면 죽겠노? 이렇게 말 듣어보면 상식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계획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넘어가고 마칩니다.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참 너무나 귀한 사건, 구세주의 사건, 구속의 사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 위대한 사건,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여호와 이레 속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 바라보고 까마귀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고 갈망하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세주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겠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속 안에 들어온 자들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위기의 순간에, 난처한 순간에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잘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말씀으로 길을 닦고 믿음으로 길을 닦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